안녕하십니까. 제12강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세례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에게 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파견했을 당시의 증언입니다.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획기적인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는 문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래서 확인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증언인데 그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솔직히 털어놓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돼요. 선지자들은 많이들 왔었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답을 해야 되죠. 뭐라고 전할까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voice, 그죠? 그럼 광야가 어딜까? 보이스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보이스는 word와 관계가 있죠. word. 예수 그리스도가 첫물에 보면은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voice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와일더니스가 대단히 재미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막도 아니고 횡량한 자리이긴 해요. 그렇지만 와일더니스니까 이게 광야에 가서 외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곧게는 straight way예요. 바로 돌려다니지 말고 detour 하지 말고 straightly 하게 바로 그냥 직접 가도록 하는 길을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그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실 건데 거기로 가는 바로 가는 직선적인 이야기를 하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길을 바르게 열어주는데 바로 곧게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고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얘기가 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전하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다시 짓궂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긁는데 도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당신은 왜 물로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세례를 줍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세례 요한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와서 얘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목사도 아닌데 그게 될 일이에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했는데 이 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물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물로 세례 준다고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처음에 말씀드리는 물, 그 물로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입니다. 내가 가고 나면 그리고 이제 오셔서 길을 확실하게 완성시킬 분 그분이 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가서 전했겠죠. 그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세례를 준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로 준 것은 그냥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성경책에서 1장에서 보면은 물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건 말씀으로 세례를 주었다. 예수와 다른 점은 뭐냐?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말씀으로 세례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나와요.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단강하고 베다니 이거 지명인데 이 지명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요단강 그러면 뭐냐면 심판의 강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 요단강을 통과하게 돼 있죠. 그 요단강 건너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냐 그러면 심판하는 강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라는 뜻은 뭐냐 혁명이고 파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 말을 터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그리고 그것은 혁명이고 파괴예요. 기존에 있었던 기존 세력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혁명적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혁명이 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암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Q&A입니다. 1.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에서 광야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광야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 사막 이런 거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막에 가서 외쳐본들 한없이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야는 어디냐 그러면은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40장 3절에 보면 The voice of him that cries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사막에서 외치는 그 사람에 대한 voice, 목소리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The voice of him that cries in the wilderness. 자, wilderness는 뭔가 하니까 마음속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을 얘기해야 이제부터는 구약에서는 우리 마음과 심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바깥쪽에 대한 이야기만 늘 하던 그런 전통적이고 기득권적인 설교나 방법을 세례 요한은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들어와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1장으로 간다. 왜냐하면 1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정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보이스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보이스가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사막을 회개할 수 있나요?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깝게 있다. 그 마음을 잘 회개하면 바로 1장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니스는 죄지은 상태의 마인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곧게 하다. 이 곧다는 영어에 보니까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킹 제임스 버전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빙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니까 주의 길,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길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의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이 해준 바르게 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일단 마음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마음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1단계 소리를 외친 세례 요한의 공덕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창세기 1장으로 간다 라는 하나의 징표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할 때는 물로 집전, 예례 의식을 할 때는 물을 상징으로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마음이라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라. 이 정화시키는 마음 정화가 을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말을 많이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걸 깨우게 해주는 완성시키는 분이 내 뒤에 올 거다. 나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선지자들이 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없어요. 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만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교들 중에서 에세네파에서는 몸을 아예 물에다 담가가지고 몸을 정화시키고 몸을 깨끗이 하는 예식은 있었어요. 에세네파에서요. 그렇지만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피날레를 해서 부활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5.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두 지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셨죠? 이 성경책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이 지명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의 의미를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지명이 졸단하고 베단이잖아요. 졸단은 뭐냐? 심판의 강이에요. 저 위쪽에서는 갈릴리 호수, 그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가면 사해,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단 강은 저쪽으로 동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천국을 의미하는 게 되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끝에 가면은 사해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결국은 돌아서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죽음의 길밖에 안 되고 여기서 돌아서라. 이게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바로 혁명이에요. 내려가는 흐름을 지켜나가면 사해로 간다. 여기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베다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졸다는 심판이고 베다니는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기존에 대한 혁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거를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다음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